오늘 말씀은 제목은 아픈 만큼 더 성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이 문구는 아닙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지라는 이 문구가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픈데 아픈 거에 힘든 게 더 크지 성숙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겠느냐. 그냥 아픈 것만으로도 성숙이고 뭐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있을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그것은 어떠한 외부적인 물리적인 어떠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러한 외부적인 힘을 가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합니다. 억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박해라기도 하죠. 기독교는 태동의 역사, 그러니까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박해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박해를 계속해서 받았던 종교라는 것이죠. 이는 단지 종교적 신념에 대한 억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종교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예배드려, 이거에 대한 것에 대한 핍박이 아니라 그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핍박을 했다, 박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은 종교를 오랜 세월 동안 받았던 종교를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왜 박해를 받았느냐? 그것은 그 속에는 자유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바뀌기 때문입니다. 변화되기 때문에 무엇이 변화되냐? 개인적 사람들의 사고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화가 됩니다. 세계관이 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 공동체가 바뀌듯이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 공동체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면 그 주변 나라, 열방을 다 바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 권위, 정통적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질 것을 걱정하여 이 자유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기득권자들, 원래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쟤네가 우리의 기득권을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파괴하려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당장 그들이, 권력 잡은 자들이 그 자신의 권력이 파괴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것 때문에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팽배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사회의 신분 구조가 있었어요. 다양한 신분 구조가 있었죠. 양반, 중인, 상인, 천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민이라고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그 종이 옥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양반이라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그의 생도가 된 거죠. 개벽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회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과거에 교회 예배당이 설립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싹 벽으로 돼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달라요. 앞에만 이렇게 트여 있어요. 설교자는 이쪽 방도 볼 수 있고 이쪽 방도 볼 수 있어요. 이쪽 방은 여성분들 방, 이쪽 방은 남성분들 방. 예배도 그렇게 나눠서 드렸다고 처음에. 하지만 어때요? 바뀌면서 지금은 우리가 다 한 공간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옴을 통해 그 질서가 변화되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억압의 근본적인 동기가 종교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종교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를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싫은 거예요. 기득권을 잃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비롯된 억압과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기득권자예요. 근데 기득권을 놓으라고 세상이 자꾸 그 기득권을 놓아야 한다라고 메시지가 오면 어때요? 마음에 두려움이 오죠? 걱정이 돼요. 아, 내가 갖고 있는 거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해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기득권을 파괴하려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 반대되는 세력으로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종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바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을 받으시며 그 고난의 박해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그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이 왜 공격해서 박혀있어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성전 모독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심각한 고난을 받았죠. 대화재로 인하여 내로남되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책임을 다 돌렸죠. 자,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국가 종교로 공인을 받아요. 근데 이 중세 시대 때에 유일하게 교회가 갑질을 하게 됩니다. 갑의 위치에 서게 돼요. 왕권 이상으로 그 권력을 잡음을 통해서 그 갑에 대한 일을 행하죠. 자, 그때 또 어떠한 일을 행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 생긴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마녀라, 리치라 해가지고 죽여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적하는 자들을 억압하는데 사용하는 것. 근데 대부분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힘이 없는 세상 가운데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을의 위치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핍박, 이 압박, 박해, 이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권력이나 힘 있는 세력이 상대방에게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괴롭히는 것이 핍박이에요. 권력이나 힘 있는 세력,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베푼다. 아니, 상대방에게 공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를 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약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는 핍박받으면 우리가 바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을의 입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의 우리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쩔 때는 갑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또 약자의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가요. 왔다 갔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권력이라는 힘은 없어야 됩니다. 권력적인 힘은 없어야 되고요. 반대로 개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이면 권력과 힘이 생길 수밖에 없기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유익을 행하려고 하고 기득권을 챙겨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개인 하나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을에 속한 자들입니다. 약자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을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가 슈퍼 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슈퍼 을, 정말 그 어떠한 힘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박해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8장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마가의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서 어때요? 베드로가 설교함을 통해 3,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그래서 엄청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만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늘어남을 통해 그 안에서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 있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 나누기를 힘썼어요.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어떤 문제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게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처럼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 그리고 율법을 고치려 한 죄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숨까지 빼앗는 핍박이 시작됐었던 것이죠. 큰 핍박이에요. 억압이에요. 그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바로 오늘 1절 말씀. 1절에 보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핍박과 억압이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땅을 떠나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만약에 내가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 누군가가 나를 엄청나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신앙을 포기한다. 안 해, 안 믿어. 그만둘래? 뭘 이렇게 괴롭힘 당하면서 계속 믿어. 그만둘래.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켜나간다. 세 번째, 숨어 지내겠다. 난 어떻게 지내겠어? 우리 빈단은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숨을 지낸다. 그래서 뭐가 생겼죠? 스톡홈 그 동굴, 지하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생겼죠. 자,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켜나간다. 여기 말고 나를 핍박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내 이 터전을 다 버리고 내가 싸워왔던 거를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다른 곳에서 내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 신앙을 포기한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보통 2번 아니면 3번 숨어 지내면서 내 신앙을 지키던가 아니면 내가 다시 새로운 곳에서 신앙을 정착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을 택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핍박이 찾아오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을 떠나서 피신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피신함을 통해 떠나감 통해 그 지역에 무엇을 해요?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생겨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 이런 곳으로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다가 아스루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무슨 정책을 했어요? 이주 정책을 펼쳐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 살게 하고, 사마리아 있는 사람 포로로 잡아가고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혈통을 혼혈로 바꾸는, 순수성을 더럽히는, 그래서 혼혈의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그 멸망한 사마리아 땅을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빙 돌아서 그 땅을 밟지 않게 하여 갔어요. 근데 그 땅에 무엇이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 이 핍박을 통해서 그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밟지 않았던 그 땅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행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진 핍박을 이겨내고 그거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한 채 뿔뿔이 흩어졌지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핍박받진 않아요. 혹시 교회 간다고 해서 핍박받는 사람 있나요? 없죠. 안 가서 핍박받죠. 왜 교회를 안 가냐고. 그래서 핍박은 없으는데 교회를 간다고 핍박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는 끝까지 그 믿음의 성한 싸움, 그 싸움 끝까지 치열하게 부모님과 그 신앙적 그 다툼 속에서 어쨌든 신앙을 지켜서 나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상황, 지금 그 현실, 그 고통, 그 아픔, 그 핍박어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핍박을 받게 놔두셨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흩지 않고 그 핍박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면 되는데 왜 자신이 택한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자녀들을 핍박받게 하시느냐. 자,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우리도 하나님 자녀 택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강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핍박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억압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드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제목처럼 그러면 아픈 만큼 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이 핍박과 억압이 우리를 한층 더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만든다. 말씀에서 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없어져야 되고요. 성도들은 다 나라로 빠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그만둬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라로 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한층 더 그 안에서 성숙되어져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어려움을 주시는 게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정체적 신앙이 있을 때 그 정체적 신앙을 깨부수고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 핍박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나를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구나.
나를 낙심에 빠뜨리려고 나를 실패자로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픔을 이겨내므로 더욱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힘든 점들이 있나요? 각자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민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왜 나는 이 어려움을 받아야 되나?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잘 지내는데 평안하게 지내는데 왜 내 삶은 자꾸 이러냐고 꼬여만 가냐고 왜 난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통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잠시 웅크리고 있지만 그것은 도약하기 위한 웅크림이다. 그리고 도약하게 되었어요. 성숙하게 되었어요. 저도 지난 한 달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일을 하는데 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단순 노동밖에 없어요. 아니 가방군이 공부 20년 넘게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거밖에 없어요. 자괴감이 오게 됐었어요. 뭐지 지금 왜? 근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지만 저도 화이트 칼라였어요.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며 편안하게 일을 했었어요. 하지만 보니까 20대 초반의 알바 말고는 몸으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제가 몸으로 일을 하면서 직접 뛰면서 움직이면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오는 게 있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전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돼요.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시간이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처음엔 솔직히 조금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친구이 좀 정말 뭐하냐면서. 근데 계속 왜 지금 상황이 이런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깨닫게 하길 원하시기에 이러는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라. 더 많은 걸 보라. 그래서 전보다 지금이 더 성장했더라. 그것이 엄청 놀라워서 막 이러한 큰 아니더라. 아주 작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이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1, 2, 3 6차선 도로라고 생각을 8차선 도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4차선 1, 2, 3, 4차선 그 4차선에 보면 보통의 갓길 주차한 차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놓은 차들이 많습니다. 뒤에 저 차들은 뭐야 이렇게 기통을 막 체중을 만들고 왜 이렇게 시대가 어렵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 시간 내에 그걸 배달을 해야 되니까 주차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세워놓고 가서 빨리 뛰어갔다가 발로 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저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데 나는 법을 지킬 거야. 안 되더라고요. 나 목사인데 난 다 지키면서 할 거야. 내가 어떻게 불법 주정 진짜 여기에 불법 주정차라고 이 표리판이 있어요. 그 앞에다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정말 괴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죠. 저에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의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단계다 라고 우리는 그 중에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어려움도 주시고요. 또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또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실패와 좌절과 낭망,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훈련의 단계다. 그런 연단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이겨냄을 통하여 빛나 혼자 아닙니다. 빛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예언이 있죠? 옆에 누구 있어요? 우리 제7 청년이 있습니다. 청사님. 제8 청년 우리 신재 사모님. 우리 제9 청년 김재석 지사님 계시고. 10청년. 10청년 우리 권사님. 10청년까지 생겼습니다. 와, 우리 이렇게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제자 생명 공동체 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이겨내고 함께 성숙해져가고 함께 누리고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내주시는 목적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냄을 통해 더욱더 성숙된 주의 자녀로 저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합니다. 아멘.